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뿔리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병호 형제님 부부가 저 뒷자리에서 지금 앞자리로 옮기셨어요. 그 부흥 집회에 가면 부흥 강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가자리. 앞으로 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 그런 뜻이지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 뒤에 계시는 분은 또 은가자리라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자리는 다 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금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와 관련된 비유 3개가 있고 밭과 관련된 비유가 2개, 누룩, 그물, 서기관 비유가 각 1개씩 모두 8개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8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제자들과 청중들을 가르친 내용이어서 현 시대에도 설교자가 설교 본문으로 자주 선택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레위기 강해의 무교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무교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 그 복음을 듣기 전에 말씀의 씨를 받는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또 다음 주일 오후에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설교를 마친 설교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마음에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맛이 없어서 토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강큰 교인은 한 명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설교자이신 주님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과 또 설교 내용의 문제나 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설교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듣는 자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청중의 위치에 서 있고,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은 여러분과 같이 저도 청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8개의 비유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8개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마음 점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개의 밭이 있는데, 이 4개의 밭에 씨와 뿌리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19절에 길가 밭도 듣고, 20절에 돌밭도 듣고, 22절에 가시떨기 밭도 듣고, 23절에 좋은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딱 하나,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씨와 말씀이 동일한데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이 핵심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언제인지, 또 그때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 삶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내 은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열매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후에 삶에서 열매가 있었나 없었나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만일 열매가 없었다면 그때 그 설교는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 귀에 들은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 자의 심령 상태가,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4가지 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조명을 비춰주십니다.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조명과 감동으로 깨닫고 믿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타락하여 어두워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묻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곳을 나누어 읽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비유 본문이고 18절에서 23절은 이 비유를 해석한 주님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었죠. 길가밭은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진 땅이라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굳은 땅에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인가?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해석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인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깨닫지 못하도록 닫힌 마음, 깨닫지 못하는 굳은 심령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어진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겠죠.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니까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길가밭은 예수님께서 이 단단한 마음 밭을 너희들이 갈아엎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해석해 보면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죠.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누가복음에 뭐라고 해석합니까?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한 것처럼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과 심령을 갈아엎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길가밭 말씀에서 우리 귀에 담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깨닫지 못한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또 내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을 때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의문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 풀렸네.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고 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심령에 말씀이 박히지 않으니 누가복음 8장 12절 예수님 해석에 사단에게 말씀의 씨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것 역시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채우라, 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돌밭 같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20절에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이 기쁨이 의미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아내며 두 손 들고 고백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21절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장 배교하며 넘어져 버립니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두 손 들고 고백하며 결단까지 했는데 왜 넘어지고 배교할까요?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감정에만 머물고 전인적으로 은혜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혈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심장이 피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운반시키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해서 보내주는데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굵은 동맥과 정맥으로 피를 흘려 보낼 때 아주 작은 실핏줄,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세혈관도 있다 그러거든요. 모세혈관. 우리 눈에 안 보인답니다. 가장 작은 이 실핏줄과 그 모세혈관에도 피가 순환되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바로 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작은 모세혈관까지 모든 피가 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내 머리와 감정 한 부분에만 머물지 않고 영혼 육까지 전인적으로 충만함을 입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두 손과 두 발로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까지 나타나야 진짜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바탕과 신앙 뿌리와 신앙 뼈대가 허약하게 보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복은 몽땅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복 받는 것은 원하지만 짐을 지는 것은 거부합니다. 사랑받고 친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원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좋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시대니까.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환경에서 짐을 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 순교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장면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리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감정신앙에만 머물고 있었으니 나는 돌밭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여러분 또 이렇게 자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너는 나를 배신했다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포기하셨나요?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심령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인을 살리는 복음, 우리를 살리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전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전 유머이지만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옛날 유머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주둥이만 천국에 와 있고 혓바닥만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주둥이로만 예수 잘 믿었고 혓바닥으로만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구원해 줬다 라더랍니다.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분으로만 예수 믿으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매우 위험하고, 부분으로만 예수 믿으면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인적으로. 영원한 구원, 모든 구원, 0.001%의 부족함도 없는 전인적인 구원. 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고 이미 확정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전인적으로 예수 믿어야 하고 전인적으로 봉사해야 하고 전인적으로 헌신하고 전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세 번째 밭 역시 가시떨기를 네가 뽑아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가시떨기 밭에도 식물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회방이 있습니다. 22절 해석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신앙생활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사랑의 대상인 1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크고 부자 되는 것이 더 좋고 출세와 성공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땅의 것으로 성공하고 땅에서 출세하고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안심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근심을 하되 무슨 근심을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근심. 그 근심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땅 아래를 향하여 하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한숨을 쉬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지 땅이 꺼지도록 한숨 내쉬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23절 해석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가 밭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자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좋은 땅이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보시고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선언하신 그 상태와 같은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청할 마음, 경청할 심령,
경청할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에서 100조의 재산을 가진 거부가 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 주제로, 돈 버는 비결 주제로 30분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강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한 문장 한 단어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려고 할 겁니다. 부자가 되는 100조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아니 왜 안 듣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36명의 천국 우체부를 통해 66통의 사랑의 편지를 내게 보내주셨는데 오감을 다 열고 전인격을 다 열어 경청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복 있는 옥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뭘로 안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무엇으로 들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3절에서 명사 3개와 동사 3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명사 신앙은 돌밭처럼 인격과 의지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보와 감정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명사신앙에서 역사와 수고와 인내, 동사신앙으로 이어져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명사신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동사신앙으로 연결되고 실천되고 순종하고 짐을 지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선교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옥토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옥토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옥토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면 내 스스로 옥토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본래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내 과거는 가시떨기 밥보다 돌밥보다 더 못한 길가 밥보다 훨씬 더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모태 죄인이었고 범죄한 아담의 원죄 유전자를 물려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강팍한 죄인이었습니다. 전도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완고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갈아엎어서 옥토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양심에 뿌려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옥토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밭에 뿌려진 씨는 단순한 교훈이나 명언이 아닙니다. 이 씨는 천국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귀경되고 내 인격이 귀경되어서 옥토와 같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옥토가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품고 있는 옥토입니다. 이미 옥토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옥토다운 반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옥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내 심령이 열려 있습니다. 옥토이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하면 즉시 순종합니다. 옥토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면 깨닫고 즉시 실천하는 우리는 다 옥토들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결론,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자세를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빨아들인 스펀지, 이 그림의 사진에서처럼요. 이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여야 한다. 내 영혼에 깊이 받아들이고 내 심령에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부분적인 행함,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를 이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이 철철철 막 흐르잖아요. 그처럼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고 내 말로도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삶으로도 나타나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향기를 풍기고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는 다 옥토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끗한 스펀지에 맑은 물이 흡수되면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만 더러운 물을 흡수하면 똑같은 더러운 물이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기억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인격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나쁜 자극을 받아도 인내하고 절제하며 감정에 요동이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쉽게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탐심이 발동하고 탐욕이 발동하는 순간에도 내 생각과 의지를 사단에게 내주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복된 성도는 성령님께 내가 붙잡혀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복된 성도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